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 말라기서는 역사적으로 이 학기의 스가랴와 같이 이 유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포로기로 바벨론 포로기의 그 유수기를 거쳐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포로 시대가 귀환하고 1차, 2차 계속해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그 3차 귀환기에 이르기까지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그들의 영향, 그 제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의 선지 문학의 한 편입니다. BC 500에서 400년 사이의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 학계의 성전 완공 이후의 인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의 모습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동일 시대의 인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BC 450에서 500년 사이에. 왜 그러냐?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부패 상황과 내용들을 이 말라기서에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패 상황이 멸망 전이었던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복귀한 이후에도 그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었고 완공되었던 그 말라기 이후의 시점이 이르기까지도 그들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계속되어지는 그 범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똑같았고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을 때에도 그랬고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랬고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행태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라기에 이르러서까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에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시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살았던 시대와 동일 인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말라기 때에도 이르러서 동일하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라고. 어떻게 해요?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아예 말라기의 뜻과 같이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들어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3자의 모습을 들어 그 익명의 저서로서 이 예언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사자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제3의 어떤 또 다른 존재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 저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경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미 자하르라고 하는 훈계와 가르치고 경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경고하다라고 하는 자하르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마사라는 것으로 경고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가 무슨 뜻이냐? 무거운 짐이고 세금이고 공물이라는 뜻으로서 히브리어 나사에서 유래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마사는 무거운 짐, 세금, 곡물. 자, 여러분 세금은 어떤 거지요?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곡물은 어떤 거지요? 나라에 반드시 바쳐져야만 하는 겁니다. 제단 위에 반드시 바쳐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깨 위에 매는 짐이 아니라, 어깨 위에 메고 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운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임 아래에서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야 하는, 내 책임 아래에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완수해야만 하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짐이라는 의미를 이 히브리어 마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경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해요? 네가 거부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거부할 수 없는 짐이고, 이것을 전해하는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거부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겁니다. 네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경고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짐이기에, 그래서 이것을 신탁, 신의 계시라고 말하고, 영문 성경에서는 이 번역되기를 The Oracle 또는 An Oracle이라고. 이미 모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이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라기의 전체 결론이 이 4장 끝에 가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1장에서부터 쭉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6번의 논쟁을 거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문을 닫고 다시 열자. 그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다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자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 이 경고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오실 예수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경고를 던지셨는데 사랑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가 무엇이기에?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너희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책임과 이 의무를 누가 감당하겠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고는 뭐라고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가 피할 수 없는 너에게 주어진 짐이지만 마찬가지로 나도 피할 수 없는, 내게도 피할 수 없는, 내 아들도 피할 수 없는, 피해서는 안 되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짐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이 경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 아들이 짊어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전해진, 너희들이 들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경고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사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물은 역대기이고, 그 역대기의 끝은 성전을 지으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희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가장 끝에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구약 39권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기록된 것이 말라기서가 아닙니다. 역대기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무엇으로 끝이 나느냐? 성전을 지으라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그 이루시는 고백이 지금 바사왕 고레스에게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왔듯이 성전을 지을 자리를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듯이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내게 밀어붙이셨다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의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도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기록되어진 말씀들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가셨으니 우리와 관계 없다라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이미 그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심과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이미 우리에게 오셔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 예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여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거기에 올라가는 자들, 그 백성들 중에 올라가는 자들, 너희 무리
중에 그 백성이 되어져 있는 자들, 너희 무리 중에 그 백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자들,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이 되어지게끔 원한다. 임마누엘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성전이라고, 건물을 바라보고 성전이라고, 돈 내서 지은, 빚 내서 지은, 바람 불고 세월 지나고 누가 와서 부딪히고 그러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으려고 성도의 고의를 빨아대는 그 11조와 그 건축 헌금이 아니라 그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은 그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11조가 되셨듯이 성도는 그 성도의 이름으로 그 11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천만물이 되시고 그 11조가 되셨듯이 그 첫 번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셨기에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11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돈봉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여기 성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이라고 할 때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원뜻은 베이트라는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성전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만들어서 말하는 그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 그 집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당대의 그 성전의 자리를 보시고 그 장소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것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것을 거룩한 장소로서, 그것을 신성시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전 정화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신성한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답게, 내 아버지의 집답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집답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정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내 아버지의 집이 되고 이 성도가 바른 기도의 처소가 되도록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네 이익과 유익과 사사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별하여서 흠없고 티없고 점도 없는 그 상함이 없는 것으로서 드리거나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하여서 제단 위에 놓을 수 있는 것까지, 거기에 각을 뜨고 내가 불을 지르는 것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각을 뜨고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제물이 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태워진 제물의 향을 흠향하시는 것까지 올바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인간이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를 수 있고 불을 지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점없고 티없고 흠없고 절지 않고 눈도 안 멀고 똑바르고 이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되어 있는 것을 손질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것이 거룩하다고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신령이 재물을 받아서 그 기운을 먹는 것을 이 국어사 사전에서 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신령이 재물을 받아서 그 기운을 먹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연기를 흠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그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내어놓고 꾸미고 열심을 다해서 구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각내어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요 오물이라는 겁니다. 갖다 버려야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구분하시고 죽이시고 태우셔서 흠양하셨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구분하시고 죽이시고 태우셔서 흠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손에서 죽었던, 하나님이 죽이셨던 그 예수를 가지고서 내가 있을 때에 그 예수로 내가 죽고 살았다는 그 세례의 바른 자리에서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흠향되어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율법에 매여진 흠향의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죽여서 피를 뿌리고 죽여서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는 그러한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나를,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향해 나아가는 바른 기도의 집으로 나를 보시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과 자기 만족이 가득한 도둑의 속을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돈만 내어놓으면 만사가 형통한 것 같이 떠들어대는 그 뱀의 혓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돈을 흠양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위하여서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예배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배의 처소를 열어두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성도를,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을 만드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시켜주시는 그러한 야바위꾼 하나님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야바위를 통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그런 11조는 없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흠양의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그와 함께 뭉이를 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오르고 그와 함께 죽고 산 그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 성령이 거하시는 존으로 우리를 보시고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먼저 지어주셨고
예수께서 먼저 그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을 먼저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하늘을 내신 하나님 야훼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치워주셨다. 그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지키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라. 그러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요. 그 속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예배케 하신 그 성도가 내가 맞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모든 여정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러니 제발 그 사랑 안에서 사시되 하나님을 야바위꾼 하나님으로 만들고 야바위 11조를 들여서 이 땅 위에서 형통하려고 하는 그 따위 그릇된 신앙의 자리로는 절대 들어가시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바른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